아유, 야, 이 날씨가 이래 추운데 난로를 꺼야 된다. 어우, 난로를 꺼야 돼. 마이크를 틀려면. 추워라. 그분의 사랑 나의 기쁨. 어우, 허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우, 주님. 어우, 야야, 허리야. 아, 뭐. 입력. 매시가 좀 살만합니까? 요새는, 예. 조금 힘든 건 없고, 예. 매시가 살만합니까? 매시. 원래 진짜 기쁜 거는 힘들어도 몸이 편안하다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진짜 기쁜 거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몸이 힘들고 그래 해도 소망 가운데 이 세상 기뻐하는 거 있지. 그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라. 몸이 편하고 안 편하고는, 몸이 조금 편해가지고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제대로 된 큰 기쁨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혔고 몸이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했는데도 찬양을 했어. 감옥에서 밤새도록. 참 기쁨은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은 기쁠 것 같은데, 참 이거 좀 낙담될 것 같은데 안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그 기쁨을 맛본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정말 그 주님이 일을 할 때에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제 쉬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가 쉬어지는 걸 두려워한다니까. 쉬어져가지고 몸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 있지. 그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한다니까. 그냥 몸이 편안한 그 기쁨 있지. 그거는 그 크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웅배 씨한테 자꾸 이제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냥 옛날에 웅배 씨가 살았던 거에서 조금 이제 또 집도 생기고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큰 거를 맛보라 이 말이라. 자꾸 말하. 더 큰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거를 다 가지고 뭐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잖아.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때 이제 한번 좀 쉴 때, 그때는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그게 계속 되잖아요. 옹배 씨. 그 쉼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니까. 내가 이 신학교 나오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태국 선교 준비하는 게 딱 그 중단이 되고, 몸적으로는 집에서 하는 게 없었어. 우리 어머니도 뭐 내가 뭐 집에서 쉬고 일하면 뭐 별 뭐라 안 하거든. 우리 어머니는. 근데 몸은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해. 마음은 힘들더라니까. 예, 그 젊은 사람이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한 2년간, 1년이죠. 한 1년간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손만 꼽아가 기다리기만 했는 거라. 그때만큼 비참했던. 근데 나는 그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휴식의 기회를 주고 다른 어떤 주님의 일에 대한 사역을 주시기 위한 그 쉼의 기간이다. 전향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 했는데, 확실히 딱 그 우리 박철호 선교사님 말씀대로 신학교 오니까 확실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사역이나 이런 것들. 홍배 씨도 내가 딱 보니까 그때 나도 한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거든요. 쉴 때는 또 쉬줘야 돼. 그래 해야지. 교회 개척하는데 홍배 씨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정신적으로 나 이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맨정신으로 못해 홍배 씨 이거. 우리 신학교 성도들도 내가 보면은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지. 그거는 한번 미쳐야 되거든.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학교에서. 사실 제 힘으로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학년 총대 끝나고 겨울 방학 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어주신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머리에 피나도록 헤딩할 수 있었던 거지. 뭐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거 딱 보면은 대리석인 거 딱 보이는데 머리 헤딩하기 어렵습니다. 예, 딱 보면은 계산이 나오거든. 이건 안 된다는 계산이. 그런데 미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 머리에 피날 만큼 박지 않을 수가 없거든. 딱 보이면 이게 그건데, 대리석인데 내 머리가 빵꾸 나는데, 피 나는데 이걸 어찌 박노? 이러면서 그 격파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격파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초짜들은 요 대리석 있잖아요. 예. 무서워가지고 여기서 가다가 속도가 낮아진다니까. 여기서 그래가지고 안 아프게 살짝 때린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부사지지가 않습니다. 내 손이 부사지든 대리석이 부사지든 둘 중에 하나가 부사져야 되는 만큼 내리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때려진다니까. 이게 왜? 대리석이 얼마나 단단한 거 아는데. 그러면 뭐 돈 있으면 다 되느냐?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극복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그때 내가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으셨죠. 첫째는 쉼의 시간. 나는 막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 쉼의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쉬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부어주심에 의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쉼이라는 그 에너지가 쌓여있는 그게 동기부여가 된 거지. 그래서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부탁하신 일을 정말 배로 그것을 남기고 열매 맺는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의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알기에 온몸을 잠근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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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주께서 길 대신 우리 주께서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복을 받게.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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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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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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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니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인처럼 매일 내게 주인처럼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악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이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 나의 나의 생명 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날 새 기간을 새 주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고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밤에 또 이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함을 입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회복되어지고 찌꺼기들이 씻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움을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와 위로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성경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제목을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대략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의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30세, 대략 30세쯤 되셨을 때에 본격적으로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치유와 은혜를 보고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치유 사역에 보고 자신의 욕심을 기적적으로 들어주실 것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유대 땅에 찾아왔습니다. 초막절은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나왔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형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에 관하여 전하셨습니다. 명절에 축하하기 위해서 올라온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달래줄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인들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나라 전체를 이끄는 정치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에 대하여 성전에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내막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낸 부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지만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복음을 그 종들은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고 또 예수님은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을 한 거 보니까 어떻게 잡아가지고 결박할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다. 그래서 상전의 말을 거부하고서라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을 보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의 말씀 47절, 48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미혹되었다.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미혹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미혹에 자기 부하들도 당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이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미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 얼마나 비참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한 명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언제 처음에 등장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초창기에 세례를 받으시고 초창기에 병자를 낳으시고 하시니까 세례요한이 되게 그 당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3장이면은 대기 초반부입니다. 지금은 7장인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낸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유대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미혹한다라고 말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니고데모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률, 율법을 너희들 제대로 지키라 이 말입니다. 율법에 도대체 어디에 그런 게 적혀져 있노?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고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결박해서 죽이라는 율법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 율법 제대로 지켜라. 율법을 너희들의 정치적인 것으로 이용해서 사람을 다스리라고 하지 말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은 이 예수라는 이 선지자는 죽을 뭐든 결박하거나 할 그 잘못을 저지른 게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자 이제 중요합니다. 잘 집중하세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에게 대답하는 다른 종교자들의 반응인데 이것이 이제 그들의 꿍꿍이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숨은 동기가 있다.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적으로나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구속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예수님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숨은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답변에서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의 대답의 말의 표면적인 의미를 좀 알아봅시다. 자, 그들의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뭡니까?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 자,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은 결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거나 대단한 사람이 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하는 영향력이라든지 그분이 하는 것들은 미혹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논리입니다. 표면적인 그들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합시다. 우선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갈릴리 출신임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보았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땅 갈릴리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과 그 갈릴리 일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언의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처럼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을 좋은 지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 갈릴리에 있는 백성들을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또 갈릴리 주변 지역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리고 이 갈릴리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늘진 땅, 빛이 없는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이 비친다, 큰 빛을 비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이스라엘 백성 지도를 보면은 내가 말했잖아요. 오이를 생각해라. 오이를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오이 맨 꼭다리에 있어요. 여기에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위쪽에 아람, 바벨론 이런 데 다 침략을 받았어요. 이쪽 지역이. 그래서 침략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남자들 다 때려 죽이고 나면 마을에는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을 갖다가 강간을 하고, 그래가지고 몹쓸 짓을 해가지고, 또 그러고 애가 임신을 하고 나면 또 죽입니까? 죽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자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다. 무슨 이해가 됩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 지역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약할 때마다 얻어 터져가지고 몹쓸짓 당했고 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의 지역이었고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왕의 자손이시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다윗 왕의 자손이시지만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 고통받던 그 지역에 사람으로 어렸을 때를 지냈다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는 겁니다. 이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다가 이주를 해요. 이사를 갔어요. 갈릴리 땅으로. 왜 갈릴리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까?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9장 1절 말씀. 이 이사야 9장 1절에는 그리스도가 갈릴리 출신의 사람일 것이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론 부모님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출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미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적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이 당연한 건데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서는 그게 나타날 수 없다. 선지자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거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자신의 오만함, 자기 중심적인 착각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분명한 예언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 그들의 생각에는 갈릴리는 부끄러운 지역이야. 우리 백성들이 외세에 약해가지고 외세에서 맨날 얻어터진 지역이야. 그 민족들, 갈릴리에 있는 출신들, 걔네들 유대인 혈통 아니야. 걔네들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 나라 남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여자들을 다 몹쓸짓 해가지고 낳은 그 자식들이야. 걔네들은 우리 좋은 사람들 아니야. 이런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되어버렸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인정이 되어버리면 이제 그들의 정치적 권력이 상실되어 버린다. 왜?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정치적 권력이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영원히 움켜쥐려고 하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다 드려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비단 이런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는 교회사에 조금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 이 교회사에 권력욕에 집착해가지고 참 복음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예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10세기 천년경에는 이 복음이 유럽 땅에만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 요한 12세는 프렌체의 궁전을 건축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엄청난 쾌락을 탐했던 인물이었다. 정치적 권력을 목회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정치적인 권력에 취해가지고 쾌락을 탐했던 인물이 되어버렸다. 또한 교회 감독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재산을 부풀려 버려요. 교회 헌금은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해야 돼. 근데 그 헌금이 뭐예요? 자기 재산. 목사님 자기 재산을 원래는 목사님은 재산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부자가 된다, 부자가 안 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목사님이라는 개념은 우선은 재산이라는 개념이 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뭐예요? 재산을 그냥 늘려버렸다. 헌금으로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세 시대에는 종교 재판소를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법도 없이 아무렇게나 재판을 일삼으며 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다가 정말 정작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외면돼 버리고 뭐예요?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뭐 성도들이 헌금도 바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재산을 쌓고 그리고 뭐 통제를 하고 정치적인 통제를 하고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하고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나 중세교회의 성직자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렇게 돈에만 집착하고 정치적인 권력에만 집착했던 것들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유지하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예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우리 종교사회에 보면은 또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순전하게 서서 나아갔던 인물들도 역사에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전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종교 권력을 탐했던 것은 개인이 아니라 시대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건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은 뭐예요? 그 시대의 흐름에 순응했던 사람들이고 그 시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탐닉하고 배도했던 시대에 그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1182년
출생해서 1226년에 주님 품으로 가신 분이신데, 그때 1100년도는 중세 교회가 부패가 아주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권력의 중세 교회가 권력과 탐욕의 절정을 이루었던 시대를 살았지만, 그래서 그도 성 프란치스코도 20세까지는 이 뭐 세상이 다 이러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20세에 길에서 문둥병 환자를 보고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어. 그 사람이 문둥병자를 보고. 저도 뭐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대에 거슬러서 청빈하고 가난하고 청빈하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재산을 축적하는 자가 아니라 특별히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렵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 프란치스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아직도 이 이탈리아에서는 이 성 프란치스코를 자애롭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 세대,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살았던 귀한 성도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 기억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1910년도 아주 전 세계가 1차 세계대전과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거절하고 인도에 있는 캘커타의 빈민가에 가서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평생을 헌신하셨다. 그런데 또 이런 모습들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는 너무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1979년이면 웅배 씨가 태어나고 한 7살, 6살쯤 되는 해죠. 웅배 씨가 6살, 5살, 6살이네. 6살 해에, 웅배 씨가 6살 되던 해에 나는 아직 안 태어났고 태어나기 2년 전이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상인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다. 노벨의 평화상.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상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은 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그냥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 정치나 재물에 이렇게 그 세대가 모든 세대가 그것을 추구했던 시대에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시작한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마르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도 이 가톨릭 종교 사회는 아주 돈과 권력과 부패가 심했어요. 그러면 이 가톨릭 사제들에게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면 돈이 떨어져서 나와. 나도 그럼 우리 집 다 잘 듣고 우리 집도 크게 지을 수도 있고 평생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여서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마르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왔어요. 그래 맞다, 마르틴 루터 말이 맞다, 카톨릭이 좀 잘못됐다 라고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바로 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때 이제 엄청난 저항과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지만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치며 권면했고, 권력을 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말하면서 이 부패한 카톨릭에 맞서서 4가지 강령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초창기 4가지 강령이겠죠. 첫 번째는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이다.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돈을 착취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넷째는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은 뭐예요? 참 믿음과 신앙은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순종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가야 할 길이다 라고. 그때 당시에는 평민들은 그냥 아무렇게만 살아도 돈만 많이 내면 구원을 받아요. 자, 옆집에 사람이 미워, 그래서 때려찍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고야 내가 죄를 지었네, 성직자한테 가서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교회 헌금해라, 그러면 용서해 받을 기다, 이런 시대였다. 그러나 priesthood of all believer, 뭐예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살아야 되고 삶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웅배 씨한테도 자꾸 말하는 것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왜? 중세 교회 같아서는 웅배 씨가 와가지고 웅배 씨가 오늘 게으르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돈을 많이 내가 속죄하세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웅배 씨가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 웅배 씨는 나는 목회자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어디 교회 나와서 어디 교회에 헌금하니까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좀 알겠습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1725년에 출생하였는데, 당시 미국과 유럽은, 이 아프리카에는 흑인들이 많아요.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 흑인들이 많은데, 그때는 흑인들이 노예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흑인들이 노예였습니다. 이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를 부리고 뿐만 아니라 노예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 자, 뭐 했느냐? 더 상세하게 말하면 존 뉴턴은 젊은 시절에 노예를 운반하는 그 배, 옛날에는 비행기는 없었고 배로만 운반했기 때문에 노예를 운반했던 그 배를 운송하는 선장이었다. 노예는 뭐예요? 사람인데 사람으로 안 쳤습니다. 그냥 식품, 그냥 가격으로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품으로 취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존중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존 뉴턴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냥 상품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돈의 가치를 매긴 다음에 그것을 사고 파는 일을 했다. 그런데 1747년에 이 노예 상업을 운용하던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을 만나버렸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회개를 했다. 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창조하셨고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회심 이후에 돈을 모두 버리고 성공의 사제로 들어가가지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젊은 시절 조금 좋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남은 시절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존 뉴턴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성공의 사제가 된 이후에 그가 남긴 찬송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압니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찬송이기 때문에. 그 찬송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널리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젊은 시절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잘못된 행동과 삶과 습관, 이것이 중요한 습관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존 뉴턴이 회심하고 남긴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꾸 그래서 은배 씨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찬양을 듣고 정신을 차리세요, 은배 씨.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긴 죄악에
주인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이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면은 지금이 좀 시기가 어려워요. 시기가 좀 쉽지가 않은 시기고 한데 우리가 그것을 잘 넘겨야 됩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왜 웅배씨를 이렇게 자꾸 말하느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어요. 세월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그건 본인이 모르는 거고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야 돼. 세월을 아끼려면. 세월을 아끼려면 내가 내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탁탁탁 서랍 속에.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부여하신 이 시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게으르고 인생의 시간들을 체계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체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니까 내가 체계적으로 시켜야 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체계화시킵니다. 시간들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타임 테이블이죠. 타임 테이블.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체계화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논팽이들이 이런 개념이 없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 그냥 피곤하면 자야 돼. 안 피곤하면 일나야 돼. 근데 그게 뭐예요? 논팽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성이라, 자기중심성. 내가 피곤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
네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리고 뭐예요? 이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를 인도해 주시리. 우리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뭐예요? 몇시 삶을 체계화시켜요. 체계화. 세월을 아끼지 말라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무조건 미친 듯이 일해라 이 말이 아니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내가 전략을 짜야 된다. 시간에 대한 전략을 짜야. 그것이 나아가서 뭐예요? 인생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돼. 오늘 하루 있잖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오늘 아침 기도회 끝나고 말했잖아요. 아침 기도회 끝나고 오전에 예배 마치고 전도하고 집에서 좀 쉬고 저녁에 기도회 하고 딱 그걸 말했잖아. 이게 내 입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웅배 씨 스스로가 딱 작용이 돼야 된다. 주일날은 너무 이게 체계화돼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평일에는 웅배 씨가 집에서 뒹구는 거야. 군뱅이처럼 집에서 뒹구는 거야. 일을 안 하니까. 아니 그거는 생각 안 해봤어. 뒹구는 거야. 집에서 성경도 보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알아서 하면서 낮에 앞에 적는 거. 실제로 조금씩 적고 있어. 그래, 그 은배 씨가 약간 이제 말은 이제 그래 해도 내가 은배 씨를 알잖아요. 본전교회 있을 때부터 은배 씨를 알잖아. 내가 이거 군뱅이처럼 뒹구는 걸 내가 좀 알잖아요. 그래, 얼마나 문제 많았노. 담배 그 교회에서 그 권사가 쫓아내야 된다는 말 얼마나 많이 했노. 담배 때문에. 아니, 삶 자체가 덕이 안 됐잖아. 은배 씨가 거기서. 그래. 웅배 씨의 그게 팍 있어요. 그게 깔려 있어 보면은. 근데 그게 뭐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라고 해야지 말이 통한다니까 내하고. 나는 어떤 스타일인 줄 압니까? 나는 내 70평생까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난 이것은 하고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70까지는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그냥 난 요거 해야지 요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래야 난 체계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할 때도 그 사람들에 대한 표면적인 것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거를 대합니다. 그 인생이 뭐예요? 그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화 있잖아요. 그것을 나는 대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어제 기분 나빴어 이런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인생을 대합니다. 저는. 왜?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은배 씨.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이건 당연한 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럼 논팽이까지 같이 내가 편안할 때 쉬고, 그거는 언제 어디서? 여기 보면 나를 장차 본향에 가서, 그거는 할 일이 없어요. 본향에 가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나중에는 또 모르는 것처럼 또 바보인 것처럼 그래 하노. 그래, 웅배 씨가 이제 모르는다 해도 무슨 말인지를 알겠으면 체계화를 시켜야 돼. 안 그러면 답답해, 웅배 씨. 난 아주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스타일이. 체계화. 그러니까 웅배 씨가 뭐예요? 이제 점점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저는 논팽이를 많이 봤습니다. 논팽이들, 웅배 씨뿐만 아니라.
그 말로를 또 봤어요. 말로도 봤습니다. 저는 논팽이들의 말로를 봤어요. 논팽이들의 말로, 논팽이들의 특징도 봤고 말로도 봤어요. 그들이 뭘 합니까? 집구석에다가 성경 적고 있어. 논팽이들이. 성경 적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성경 적는 기라.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성경 적고, 자기가 뭐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겠지. 이거로 하는 거라. 나중에는 어찌 됩니까? 우리 교회 왔어요. 옛날에 우리 그 대연동에 선민교회 있을 때 보면은 그 집 이름을 내가 대진 않겠습니다. 그 분이 나중에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뭐 하나님 나라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거 해가지고 사고. 근데 집에 가면 성경 적어요. 그분의 특징이 뭡니까? 삶이 체계화가 안 돼 있어. 뭐예요? 어느 날은 갑자기 나 술 안 먹어, 나 술 끊었다 이래 하고 집에 가면 성경 적고 있어. 그런데 또 어느 날 가면 술을 맹탕으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가면 또 그 이상 그것도 또 성경 적고 있어. 이 특징이 뭡니까? 홍배 씨, 자기 중심이라니까. 체계화가 안 돼 있다니까. 체계화가. 자기 중심이라. 시간 전체를, 인생 자체를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안 하고, 뭐예요? 내가 성경 적고 이래 해가지고 내 인생이 조금 또 나아지겠지. 좀 나아지겠지. 요런 컨셉이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술 막 먹으니까 술 먹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술 또 드시고. 논팽이더라고요. 논팽이. 내가 시중 부분 그분이 아닌데. 아니. 웅배 씨도 지금 상황 자체가 삶에 체계가 없으면 뭐 성경을 적고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계를 잡아야 돼요. 인생은. 체계.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내가 그거를 앞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줄 겁니다. 체계는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 다음부터 없잖아. 나한테 시간이 있나? 시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노?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집에 가면 저 잠자는 시간 그래. 하고 잠자기 전에 밥 먹고 나서 이제 그 시간 보는데 그래, 그거를 체계화 시켜야 돼. 그를 체계화시켜라. 그래, 체계화. 거기서 하루 정도 있다가 집에 가면 무슨 또 하루 종일 저기 있어. 내 점심 먹고 빨리 보내. 갈게는 그래, 점심 먹고 가면은 하는데. 어제는 빨리 갈게는 기분 좋지만 그래, 그게 웅배 씨 체계화 돼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를. 그림 체계화를 만들어라. 그렇지, 체계화를. 그거 할 수 있겠다. 그래, 체계화가 웅배 씨 나쁜 게 아닙니다. 뭐 그 24시간 고생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1시간 일하고 뭐 10분 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웅배 씨가 소화할 수 있는 삶의 그 패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정하는 그런 건데, 근데 그게 정하는 것이 그것을 정하고 정해지고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그게 내가 쉬고 싶다고 쉬고 또 내가 성경 보고 싶다고 성경 보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든 뭐를 보든 초창기 태국에 국왕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몇 시? 정신 차려, 몇 시야? 그 구간이 무슨 왕이 있었어요. 왕이, 웅배 씨, 잘 들어요. 절에서 성경 공부했어요. 처음에. 절에서. 성경 그래. 도 닦으려고. 근데 예수는 안 믿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뭐 서구의 지식이 뭔가 싶어가지고 서구 사람들의 그 도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 국왕이 태국의 국왕이 초창기 때 그 글을 봤어요. 절에서 자기가 그 직무를 좀 쉬고 성경 공부를 했어 자기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삶을 체계화시켜야 돼요. 어느 날 좀 성경 읽다가 퍽 와가지고 뭐 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복음은 내 삶을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은배 씨가 앞으로 좀 더 자꾸 어제부터 이 씩씩거리네 은배 씨. 뭐 좀 안 맞아요? 응? 뭐가 좀 안 맞아요? 아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거는. 아니 그거는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내가 딱 들으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자기가 자꾸 판단을 하는 기라.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이걸 판단하는 기라. 은배 씨가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체계화 삶을 체계 왜? 논팽이들을 봤다니까 나는 논팽이들을. 논팽이들 보면 놀랍니다. 성경 적는 거 보면 논팽이들을. 내 이름을 내가 대는 거는 그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라 해도 내가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니까. 우리 어머니 물어보겠어. 그 사람이 그 방에서 오줌 사가지고 그 이불을 얼마나 많이 빨아주는지 몰라. 우리 교회 나왔었거든. 아버지 교회 왔을 때 나왔었거든.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많이 다퉜어요. 아버지는 좀 빨아주라. 어머니는 몇 번이나 빨아줘야 돼. 오줌 아니, 그거 하고 나면 술 막 먹고 집에 가면 자고 일어나면 오줌 쌓이거든. 오줌이 쌓였어요. 그것도 이불에. 그거는 조금 심한 케이스지만 논팽이들의 마인드가 동일합니다. 논팽이들의 마인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것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하고 허락 안 하시면은 못 하고 요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뭘 해야 된다 그것이 없는 인생은 아니라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자리에서 내가 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탁탁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과정화시키고 체계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순종해 가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은배 씨? 조금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래 갖고 은배 씨가 그래서 논팽이의 삶을 살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논팽이의 삶은 비극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봤어 그분이 성경 적는 모습을. 그 아저씨가 논팽이 아저씨가 성경 적고 또 갑자기 또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봤어요. 근데 이게 기복이 되게 심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래 나는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했지. 아저씨 술을 끊지 말고 자꾸 끊는다 안 끊는다 이런 말 하는데 끊지 말고 좀 양을 좀 줄여 보이소. 그 맨날 그 뭐 먹다가 미치가지고 또 오줌 싸고 이래 보니까 사람이 감당을 못 하는데 그 자꾸 취하도록 먹지 말고 그래 좋으면 조금씩만 먹어 있어 이러는데 그분은 또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 알고 진짜 참. 그 알코올 중독 좀 맞아요. 알코올 중독이었어. 알고 진짜 참. 한 번이 아니고 열 근데 알코올 중독이 왜 왔습니까? 삶이 논팽이의 삶을 살고 있었어. 논팽이의 삶. 웅배 씨가 그 논팽이의 삶 있지? 그 경계에 있다니까 몰라서 그렇지. 논팽이의 삶. 그럼 몸에도 되게 안 좋아. 논팽이의 삶을 살면.
웅비 씨가 논팽이에 살면 살았잖아, 솔직한 말로. 그 강 목사님한테 들어보면 내가 살면서 3일간 연속으로 자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러더라. 3일간 그래. 누구를? 성경의 연습으로 장 봤다고요? 그래. 어디서? 사모님이 그래 말하더라. 웅배 씨 보고. 3일간, 나는 웅배 씨 저 보면은 3일간 연속으로 자는. 그 모르는 사람이 나를 3일 동안 모르는 사람 말고 목사님 사모님이 말하니까, 강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뭐 같이 있었는데 교회 웅배 씨가 그 교회 밑에 있었잖아. 교회 있을 때 아니에요. 뭐 교회에 있었잖아, 범전교회 웅배 씨가. 건축교회 있을 때 아니다 말입니다. 그거는 뭐가? 내 일하고 나서 일하고 나서 그거 아니 목사님도 그 교회 2층에 있었잖아. 3층인가 2층에 있었잖아. 웅배 씨는 예. 1층에 있었고 지하도 아니고. 근데 모르나? 알지.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응? 그때는 목사님 안 만났던데. 목사님 2층에 살았는데. 아니, 강 목사님. 아니 그때는 목사님 안 만났다고요. 다른 사람 만나갖고 그 사모님이 그래 하더라. 3일간 자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고. 3일간 계속. 웅배 씨. 그 사람 뭘 몰라. 아니 그래서 몇 년을. 3일 동안 장모는 없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래 말하더라.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잤는지 아니면은 웅배 씨가 일을 하고 했는지. 예, 너가다 일하고 그때 뭐 3일 잤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언젠가 한번 들었어. 네. 4일 동안 나 잠자는 있었어요. 3일간 자는 건 내 처음 봤다. 이라더라. 3, 4일 동안 잠자는 일이 있어요. 그래. 기억이 있어.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 그게 나는 그 사람들 있으면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 그냥 나한테 말해도 그때 사람한테 자꾸 말해. 그래, 그게 놀랬어. 그래, 말하는 거라 놀랬어. 홍배 씨 하는 모습들을 보면 놀랬어. 일반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홍배 씨. 무슨 말인지를 좀 알겠네. 그래가지고, 홍배 씨가 저기와를, 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 홍배 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3, 4일 동안 내가 잠자는 있지만 교회에서는 자꾸 아무튼 교회에서도 홍배 씨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범준교에서.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고치려고. 홍배 씨.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인생을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웅배 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기회다,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살면 안 돼. 그렇지, 그런 시간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어떻게 살아야 다 산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그 소명을 주시면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에 다 못 하잖아요. 홍배 씨. 그거를 내가 이제 과정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만들어 나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 그거를 이제 그 과정을 자꾸 겪어야지. 과정을. 목적 없이 살면 안 돼, 인생은, 홍배 씨. 나는 이제부터 한 번도 목적 없이 살았기 때문에 목적 있는 것은 나도 딱 지적인데. 그거는 웅배 씨 생각이고 하나님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웅배 씨 생각 말하지 마이소. 웅배 씨 생각은 듣고 싶지도 않고 당신 생각은 당신 생각이 아니시오. 내 생각이 아니고 그거 그래, 당신 생각이니까 목적 없이 사는 게.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그 당신 생각이고 내가 말하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말하잖아 지금. 예, 그거는 악인데. 그래. 아니 내 말은 듣거나 하더라도 가서 그 시간을 조금씩 조금 줄여야만
어떻게 줄이나 그걸 말해가고 있었지. 그대로 하면 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 시간을 내 시간이라 생각하면 안 돼, 인생을. 그냥 내가 편안하다.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 인생을 내가 지배하게 되면 안 된다니까. 내 인생 내가 지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 내가 내 중심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되면 안 돼. 은배 씨. 그래서 은배 씨가 잘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자, 됐어요. 말하지 마이소. 시끄럽고. 은배 씨가 잘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시간을 잘 지키라는 거야. 시간을 아니,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시간을 잘 지키되, 이제 시간을 지키는 그 범위를 떠나서,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가르쳐 줄 테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모습을 좀 더 새롭게 다져 보입시다, 웅배 씨. 그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하고 정반대되는 걸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에게 맞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해야 돼. 우리 이해가 됐니? 이제 말은 하지 말고, 은배 씨가 말을 자꾸 하는데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은배 씨가 조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더 건강히, 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은배 씨.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너무 지금 깔리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밑바닥으로 깔리고 있는 것 같아. 다 느껴집니다, 은배 씨. 뭐 말 안 하고 거짓말해도 다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은배 씨가 좀 힘을 내고, 조금 더 끌어 좀 올립시다, 은배 씨.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자, 은배 씨. 자,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었지요? 주기도문으로 하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꾸 중얼중얼거린다 요새 은배 씨. 응? 자꾸 머리 만지면서 중얼중얼거려 은배 씨.